는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거친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은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어느 때보다도 즉각적인 어떤 결과, 어떤 효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그건 성공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실패했어 이렇게 단정을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반응하며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새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새벽 기도회를 했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이제 은혜 가운데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데 과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 한구석에는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영적인 피로감과 무력감이 슬며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았고 열매로 추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고물가의 부담을 느끼면서 항상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손에 쥔 영적인 성적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열매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제2차 새가족 초청 대축제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다가올 9월의 대축제를 또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새가족 축제를 초청 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보다는 오히려 과연 우리가 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열매가 있을까? 이런 시험과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낙심, 이런 시험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당장 우리 앞에 그런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진정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가복음 1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쳐있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서문이, 그 장면이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죄인들이 세례받는 그 틈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많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외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만날 사람도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가셨습니다. 척박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것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굶주림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멋지게, 화려하게, 능력 있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이끌림 맞이어서 거기서 자그마치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사탄이 네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할 것이다.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솔깃한 유혹 속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풍성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 따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했고 온 인류에게 죄와 결핍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에게 짓밟혀서
낙심하던 모든 인생들에게 바로 첫 번째 승리의 열매를 안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광야가 변화에서 감사의 자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히브리적 의미는 바로 이제 자금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레위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그 곡식을, 필요한 것들을 다 거둬서 창고에 넣어놓고 야, 이제는 넉넉하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거친 겨울과 봄의 가뭄을 이제 비집고 나와서 겨우 자란 보리 이삭의 첫 열매, 밀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제 이루어 주실 그 추수를,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지어진 것이 비록 이 보리 한 단, 보리 한 이삭일지라도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먹을 양식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마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양식, 먹을 고기가 없을 때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로 만족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하루하루 그날그날 먹을 양식이었지, 뭐 풍족하게 싸놓고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그날 하루하루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도 이 감사절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쌓아놓은 창고에 가득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땅바닥에 떨어진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주셨으니까 내일도 주실 것이고, 또 내일 주시면 모레도 주실 것이고, 항상 그 앞에 장래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한 절기가 바로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4장에서 공생의 사역의 가장 이제 끝자락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결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죄와 저주가 담긴 이 저주의 잔을 주님이 마셔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영적인 전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친 육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견디지 못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의 결과가, 애쓰고 힘쓰매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9월에 또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해야 되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때를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비참한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현장 같은 그 초라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에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잉태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 말미암아 좌절할 때도 있고, 아, 우리는 하는 일이 모두 다 실패한 거야, 소용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갈대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겨우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그 민족을 이루어가야 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말은 칼로 다 토막토막 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자기의 그 외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려쳐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절대 순종의 길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숲풀 가운데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이제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도 해도 별로 성과가 없겠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에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었던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주권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내 뜻을 꺾고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흘린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추수의 그 기쁨을 이제 예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셔서 9월의 대추수를 이루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또 하면 될까? 과연 우리가 또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대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실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둬야 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눈물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숫자에 실망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쥔 것이,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작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순종의 씨앗은 반드시 풍성한 영혼 추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월에 주님이 행하실 그 영혼 추수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긴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이번 9월 달에는 반드시 우리가 추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할 때 주님은 9월의 행사에 우리를 빈손으로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묵묵히 오늘 이후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실 그 추수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